8월 2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본문을 가진 책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상황과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곁에 함께 머물고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사기꾼과 피해자 혹은 도둑과 피해자 정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노예인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들이 믿음 안에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특히 오네시모를 위해 나섰는지, 주인과 도망노예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이 사건의 주인공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각각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이 이야기를 각각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입장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을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대해달라 말하였죠.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생긴 법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망노예 신사였던 오네시모가 공식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빌레몬이 신뢰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고 돌아가는 길이니 어쩌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 노예가 붙잡히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다 해도 바울의 말 그대로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인적인 부탁일 뿐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노예를 붙잡아 처벌해버리고 바울에게 부탁을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네시모는 목숨을 잃게 되겠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돌아가느니 그냥 저 멀리 어딘가로 도망쳐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는 에베소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혀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에 방문자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와 같이 바울은 붙잡혀 있는 중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이 밖으로 나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중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왜 바울에게 왔을까요? 어쩌면 오네시모의 마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에 머물던 때 오네시모 역시 주인 빌레몬과 함께 바울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노예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웬일인지 그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출발점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를 돌려놓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의 양심의 가책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겨버리고 나는 떳떳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주인을 떠나 도망쳤던 오네시모 역시 잠시 죄책감을 느꼈더라도 이내 무덤덤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의 앞에 서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네시모는 도망자였으나 참 복받은 도망자였습니다. 한순간의 만남과 회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역자가 잠깐 보고 뉘우치는 척하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나의 심장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자신이 도망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고백했고 자신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행동은 그대로이기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모릅니다. 오네시모도 적당히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좋은 말도 많이 듣고 또 좋은 관계도 세웠으니 멀리 가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함께 갈 수 없으니까요. 오네시모의 고백은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그를 자유인으로 세워서 바울의 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도망쳤던 노예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섰을 때 자유인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참된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숨겨둔 채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 삶으로 증거되는 말씀의 순종이 없이 입으로 하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죄를 던져버리고 죄를 이기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는 삶으로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잘